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이번 부흥회에 어떤 주제로 말씀하는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번 부흥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부흥회, 부흥성회거든요. 부흥회 혹은 부흥성회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뭐 좋은 의미에서는 거룩한 부흥회라 해서 부흥성회라는 표현도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부흥회 혹은 부흥성회 이런 표현을 섞어서 막 썼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내용이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하는 그런 주제로 한 해를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달려왔는데 뭐 우리가 그동안에 열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전하지 못하고 또 가능한 한 영광을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열매에 대해서 연말까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번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그래서 이번 6일부터 8일까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몇 번 부흥회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이어져서 이제 부흥회 모든 열매를 좀 맺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정말 귀한 열매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한 8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8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이 8번 정도 증가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전 2020년에 열매를 맺자는 그런 주제로 설교했던 적이 있거든요. 열매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1년 내내 했는데 그때 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때 했던 것과는 겹치지 않는 방향에서 또 8번 정도 이렇게 정리하게 된 거죠. 또 열매를 더 알기 원한다면 2028년도 아마 2020년도죠. 2020년도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좀 한번 온전히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공교롭게도 코로나 사태 한참 막 진행 중이어가지고 온라인 상태로 모든 설교만 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열매란 설교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다양한 열매 맺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밖에도 못 나갔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연초에 그 전에 계획을 해서 시작했는데 그런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야 된다라는 감동을 받아서 열매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내용이나 열매로 영광 돌리자 이렇게 올해 2024년도 슬로건을 그렇게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교해왔는데 중심은 영광에 대한 초점을 두고 많은 말씀을 증거했고 지난 11월까지 영광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까지도 이제 영광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게 된 거죠. 마지막까지 결론으로 이제 영광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고요. 이제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부흥회는 뭐냐?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이제 이어기 전에 성경 공부도 함께 잠깐 설명을 더 추가로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성경 공부는 알다시피 열매에 대한 부분보다는 예수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공부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알자. 왜 예수를 알자라는 것을 성경 공부 주제에 삼았느냐? 바로 밑바탕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터전이 되신다, 밭이 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밭이 좋아야 열매 맺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가, 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겁니다. 근데 나무를 모르면 나무가 좋은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나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밭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밭과 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예수에 직접적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열매 맺어가는데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설교는 쭉 영광에 대한 쭉 설교를 해왔지만 그러나 이제 특강에서는 이른 봄의 특강에서 밑거름 특강으로 해서 예수를 알자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를 했고요. 또 여름에는 예수를 알자 두 번째 시리즈로 특강을 했습니다. 덧걸음 특강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더 예수를 알자 세 번째 시리즈로
지난 11월에는 이제 세 번째 시리즈로 예수를 알자 시리즈를 한 거죠.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를 알자 시리즈 세 번째 연장선에서 세 번째에서는 복음서 중심으로 했고, 이번에는 사도행전 이후에 계시록까지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예수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해서 이제 성경공부 교재를 정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공부 교재를 그렇게 마련하게 되고, 그런 성경공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더욱더 큰 정말 그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분명히 안다면 분명한 옥토가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의 가지와 연결되어서 많은 진액을 빨아올려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난 부흥에 은혜 받으면 열매에 관심이 있으니까 부흥에만 은혜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 열매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를 아셔야 합니다. 진정 열매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있다 한다면, 열매에 관심이 간다면 먼저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고서는 당신에게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주님,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를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철저히 아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옥토가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 얻고, 또 예수가 철저히 깊이 하셔서 예수님으로서 진해가 빨아올리는 가지가 되셔서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주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가 주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열매를 맺게 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제 서론의 정말 부흥의 주제처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주제로 마찬가지 놀라운 역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성경 공부를 함께 조화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부흥의 설교와 함께 성경 공부 내용이 함께 조화가 된다면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열매 있는 계기가 확실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라인이니까 아무도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나무는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열매 맺고자 하는 거예요. 농부는 열매에 관심을 주는 겁니다.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당신은 헛짓한 겁니다. 부흥의 어떤 목사나 어떤 전사나 눈길을 못 끌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사람의 그 관심을 못 끌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길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관심을 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관심을 끌 것이요, 열매 맺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심을 확실하게 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더 부가 설명한다면, 이제 첫 번째 부흥에서는 열매의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자동이 아니다. 열매는 자동이 아닙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게 없습니다. 열매는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제 그 극복해가는 전력을 갖고 있어요. 열매처럼 지혜가 많은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열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깊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열매의 의의를 정말 깊이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주위의 노력들,
여기 주위의 노력이라는 게 누굴까요? 농부의 노력. 굉장합니다. 열매 맺게 하려는 농부의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청지기의 노력은 굉장한 겁니다. 열매 맺게 하려는. 어떤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3년 동안 찾아가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허비하니까 캐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 농부인 청지기가 말합니다. 한 해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한 해만. 하나만 기회를 더 주셔서 바로 이 열매를 맺으면 이제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 캐 버리라고 손해 보면서 캐 버리려고 했던 그 주인을 설득까지 하는 것이 농부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진 농부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얼마나 기대하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위에서의 노력, 환경적인 노력, 상황적인 노력 굉장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사실 열매하면서 생각지 않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 열매 맺으면 좋지 뭐 안 맺으면 어쩔 수 없고. 나만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나를 가지로 두고 있는 참 포도나무신 주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진액을 공급하면서 애를 쓰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에 그 진액을 막 팍팍,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어떤 가지가 하나 죽으면 옆에서 새순이 막 나오잖아요. 열매 맺게 하려고요. 막 새순이 나와서 막 다시 쭉쭉쭉 뻗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나무로서도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지금 열매는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는 열매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부로서는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 열매는 농부의 생사가 걸린 농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한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열매로서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열매로의 여정이라고 했는데, 열매로의 여정. 한 알의 씨앗이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열매로의 여정이 얼마나, 이건 대서사시와 같은 거예요. 열매의 대서사시입니다. 열매의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붕해에서는. 여기서 제가 카피라이트로 뽑은 말씀은 뭐냐면, 한 알의 씨앗이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여정은 우여곡절이 많다. 열매는 그 식물 일생에 있어서 대서사시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매 하나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배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서사를 알아야 좀 더 내용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서사가 없이 이렇게 툭 된 사람들은요,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고생을도 하고 정말 이렇게 하고, 이 서사가 있으면 그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서사가 있으면. 똑같은 왕이라도요, 그냥 곱게 해서 왕이 된 사람과 정말 서사가 있는 왕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업군주와 대개 그 서사가 있는데, 창업군주가 서사가 있는데 그들은 대단히 훌륭한 정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이렇게 세습된 정치하는 왕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당연한 거지. 난 왕족이니까. 서사가 없는 왕들은요, 훌륭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모든 씨앗이 다 이런 서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씨앗으로서 시작한 그 열매를 맺어지기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본다면 아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여정의 첫 번째로서는 열매 그 자체의 노력이에요. 아까 주위의 노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에서는, 두 번째는 열매 그 자체의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그 자체. 그 열매가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열정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두 껍질 같은 거, 그런 거 안 깨집니다, 잘. 안 깨져요.
그런데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걸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여정이 새싹인데도 불구하고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우리 손으로 땅을 파보십시오. 조그만 파도 지금 손톱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내 손톱보다 연약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씨앗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서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서사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보잘것 없는 것처럼, 열매가 하도 주위에 많으니까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열매의 여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거기서 대서사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아마 나에게 있어서 나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서사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잖아요. 트럼프가 될 때 미국에 언제 됐는지 확실한 사람이 언제냐 했더니 트럼프가 저격당해서 길을 마주치고 지나갈 때 총알이 대부분이 대통령 됐다. 다 이제 틀림없이 될 거예요. 됐다. 이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고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지도자는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서사를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샌님으로 사는 사람과 이렇게 바닥을 기어본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서사가 있는 사람의 열매가 더 훌륭한 열매 맺는 것이죠. 그 여정에, 하나하나의 여정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데 서사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바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당신의 그 열매 있는데 서사가 되어서 언제 그것이 큰 원동력으로 힘으로 작용될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미친 듯 했던 것도 미친 것처럼 했던 것도 당신의 삶에 큰 서사가 돼서 정말 큰 훌륭한 열매로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바닥을 기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삶이든 간에 이렇게 다 정말 그런 열매로 우리가 맺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열매에 있는 그 서사를 좀 이해한다면 아마 열매로의 여정을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는 이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의 특성과 유형을 좀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열매에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열매는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열매는 자신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존재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왜 났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로 증거가 됩니다. 열매를 맺어지는 게 열매가 그것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열매든지 간에 열매가 당신의 존재 목적, 당신의 태어난 목적, 당신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목적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열매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게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는 열매를 맺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에는 보통 보이는 열매와 보이지 않는 열매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나 보이는 열매보다는 보이지 않는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열매만 생각하고 열매를 추구하고 막 열매 이렇게 한다면 당신도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열매, 이거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열매가 보이는 열매보다 더 풍성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래 7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원래 빙산으로 비유한다면 7배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7배 이상, 그 이상이죠. 최소한도 7배가 되는 거죠. 빙산의 일각은 밑에 정말 7배 더 많은 밑에 빙산에 뿌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밑에 뿌리가 잠겨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밑에 있는 건. 위에 있는 것만 보인다면, 우리는 빙산은 위에 있는 거 보는데 밑에 있는 거 안 보여서 이제 충돌해가지고 그 타이타닉호 같은 것이 사실은 빙산에 충돌해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빙산이 있는 걸 모르고 밑에 있는 거 모르고 가다가 부딪히는 바람에 그 배가 파손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침내 침몰하게 되었던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밑에 숨어있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열매, 그런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그래서 열매의 특성과 여러 유형들을 좀 나눠보면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저 존재의 목적, 내 왜 태어났는지, 태어남의 목적, 이런 목적들을, 살아있음의 목적들을, 삶의 목적들을 꼭 이루는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3번의 부흥회를 마치고요. 4번째는 열매 맺은 영광을 이제 주일의 설교에서 주일의 설교 제목을 되게 무슨 영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느라고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열매 맺은 하나님께 영광을 첫 번째를 이제 했고요. 두 번째 12월 15일에는 열매 맺지 않은 영광은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농부시라. 나무에게나 농부에게나 열매가 중요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서 설교 시간에 또 말씀도 했겠지만 다시 한번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열매를 이렇게 추구하는구나. 그래서 열매를 이렇게 예수님도 그래서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 열매를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농부 입장에서 얼마나 열매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잘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농부에게나 나무에게나 열매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또 이제 22일 날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은 하나의 겨자씨 하나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겨자씨 하나, 열매 하나알과 같죠. 작은 열매 하나알처럼 천국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지만 열매이지만 커서 공중의 새들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열매는 우리가 보잘것없이 작고 열매는 미천하게 아주 작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온전히 정말 커질 때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열매였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작은 한 열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보잘것없다 생각하고 미천하다 생각하고 별 수 없고 왜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냥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나쁘게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아무리 평가절해도 그 작은 씨앗이라도 정말 그가 온전히 싹이 나고 희생되어 열매 맺은다면 놀라운 역사가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래서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작은 씨앗으로 나는 작다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성탄절 전야 메시지도 열매, 성탄과 열매와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죠. 자기는 하나의 미랄과 같다. 미랄이라는 열매로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의 미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자기가 첫 열매라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의 미랄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희생하고자, 미랄이 희생해서 많은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생하고자 오신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신 목적을 여기서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신 것은 바로 이제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죠. 또 죽음을 당하라고 오셨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하십니다.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 죽음을 당하라고 오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성탄에 오신 목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부활하셔서 죽음을 여긴 잠잔다고 표현하는데, 그 잠잔 죽은 자들의 바로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오심이 그저 단순하게 어린애로 오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번 이해해 보시죠. 그러면 바로 그 자체가 열매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도 이 열매와 밀접한 말씀으로 나누고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게 될 것이고, 아마 한번 꼭 좀 이 설교 들어보시죠. 저희 모든 예배 시간에 모든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드리니까요. 꼭 부흥회, 몇 번째 부흥회냐?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6번째 부흥회네요. 6번째 부흥회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여러분이 좀 밤에 온라이트 한다면 꼭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열매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도 함께 이제 정말 그 열매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올해 마지막 설교는 열매와 종말이라는 측면으로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과 시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시작과 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과 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매입니다. 시작과 끝, 반대로 마지막과 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로 마지막에 맺혀지고요, 열매로 새로운 시작이 되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열매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을 잘 마감하시고 열매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매와 종말, 이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송구 영신 예배 설교로도 가장 적합한데, 이제 이때 증거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 증거하려고 했고,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이제 그런 진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12월 30일이 마지막 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면서 새날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적인 측면이 더 많잖아요. 그날은. 예.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열매에 대해서는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열매. 예. 마지막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열매. 예. 그래서 열매라고 해서 열매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열매 중에서 알곡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알곡만. 나무에 열매, 꽃이 피었으면 열매 맺었습니다. 다 열매, 다 수확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다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난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난 것들은 버리지 않아도 대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바람 불고 하면서 비바람 치면서 다 떨어집니다. 기한 전에. 못난 것들은. 정말 알곡만 될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알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그 열매가 그의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열매.
그 마지막 열매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2절 보게 되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생각 들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게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도 이제 이런 영생의 열매까지 정말 거룩한 이런 열매까지 함께 맺어가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흥성회가 3일간 이어지는 것이 끝나지 않고 연말 연시까지 정말 성구영신 예배까지 계속 8번 정도 부흥성회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고 꼭 좀 빠지지 마시고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 맺고자 힘쓴다면 당신도 누구보다 마지막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까지 그래서 그의 곳간에 들어가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주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는 정말 주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정말 이런 부흥성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열매 맺어 영광도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